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의인이 부활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분들, 이 믿음의 의인들, 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선포하는 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살아나고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죽은 자라는 것은 주께 속한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들이나 신실한 자들이 죽어 사망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꽉 잡혀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주관하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꽉 쥐고 계셔서 그 사망 권세의 성도가 눌려있지 않고 거기서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은 몸이 부활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은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성도의 부활을 권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성경 전체의 중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부활한다는 그 신앙, 성도의 부활 신앙은 성경의 중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명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죽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깨어나는 것도 살아야 깨어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도 살아있어야 노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뒷뜰에 누운 자들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보통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깨어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것을 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명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생명을 다시 받은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노래가 나올까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그와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부활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세 번째로 이슬로 초목이 소생하듯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했습니다. 주의 이슬이라 했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하나님께서 이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슬도 하나님의
자연을 통한 섭리를 말합니다. 이슬은 가나안 땅의 매우 중요한 물 공급원입니다. 그 땅에서 사막에서는 이슬이 아주 중요한 수분 공급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우리나라 이슬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슬이 나뭇잎에 흥건히 고여가지고 물줄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작은 샘이 하나 형성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줄임,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무 새들이 와서 물을 먹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바위를 이렇게 길을 내 가지고 이렇게 나뭇잎들이 있는 데가 길을 내 가지고 오면 물이 이슬이 모여 가지고 물통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동의 이슬은 아주 풍성한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이슬은 매일 생성되는 이슬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식물을 소생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슬을 통해서 땅에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 살리시는 것, 죽은 그 주의 성도들을 살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사망을 맞이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놓는다는 거죠. 그냥 영원히 자기가 덮고 있고 막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도 다 주관하시고 그들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그 속에 다양한 말씀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